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야기하고 또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성도의 인간관계 가운데 신념에 대한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특별히 제목을 사랑의 신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몰래 교실에 선생님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놓았어요. 뭐 지금이야 그냥 장난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권위적이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는 범인을 찾기 위해 옆자리에 있었던 학생을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퇴학을 당하면서까지 친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고자질을 할 정도로 큰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되면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문제는 학위가 없었기 때문에 실력은 있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실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스위스의 연방 공과대학을 입학하게 돼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뒤에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다는 이유로 어떤 곳에서도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됐으니 잘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오랜 연구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오히려 여러 명문대에서 먼저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나중에는 미넨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돼요. 그가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X선을 발견한 렌트겐입니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인데 그의 인생에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소한 신념, 어떻게 보면 친구가 그 정도로 혼나야 될 문제인가? 내가 친구를 보호해줘야지. 이 하나의 신념의 대가는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치러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생 사는 전반적인 삶의 과정에서 그가 계속 사회적 제약을 받았고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감정은 본능적으로 먼저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으로 그것을 갖다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속상함도 있고 화도 나고 솔직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신념이 감정을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친구를 그렇게 선택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신념과 옳음으로 선택한 거지. 그러면서 감정을 추스리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는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한 겁니다. 쉽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신념이 있고 또 하나는 실력이 있는 거죠. 자기를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념이 실력을 감싸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념이라는 단어, 이제 신앙에서는 이걸 신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신념은 철학적 용어라면 신심이라는 거는 종교적 용어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심이죠. 신앙심도 신념의 영역입니다. 자, 자신의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 신념.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걸 지키는 그 마음은 평생의 자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게 옳았다면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안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신념을 지키는 삶 중에 바로 으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신념, 그분이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았던 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왜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표현이 여기 있냐면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만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사는 거하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뭐 징벌을 내리시거나 그분에게 막 진노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라. 그 사람이 선택이 옳지 않지만, 그리고 그게 배신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을 선택했던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자, 신념이라는 거,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신념을 선택하면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 신념을 발휘하셨어요. 자기 옆에 있는 강도 하나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자 그 자리에서 마지막 삶의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죽어가는데 사실 내가 고통스러우면요, 옆 사람의 고통이 안타깝긴 해도 내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여유가 없거든요. 죽음의 순간 그 잔인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고통에만 매몰된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사랑의 신념을 바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이게 한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고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는데 발 위에 뿌려졌거든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왜 사치하느냐, 낭비하느냐, 그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값으로 보면 1년치의 돈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이 교회 갖고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니 그 아까운 돈을 왜 줘? 가난한 사람을 차라리 도와주지. 근데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또 나름대로 그것도 맞는 말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도와라.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욕을 먹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녀의 편에서 변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 때요, 사람의 판단은 되게 중요한 원리는 나의 생존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뭐 이기적 유전자 얘기하잖아요. 예. 핵심은 뭐냐면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이기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이 이 본능적으로 생존하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입니다. 힘 중에서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힘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이 여인과 제자들 중에 이때까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희생을 하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줄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편에 서거나 혹은 일정량 긍정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판단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희생을 보시고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걸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사실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에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일을 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준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념이에요. 힘에 기울어져서 나에게 누가 더 힘이 되느냐, 어떤 세력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8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했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결정하기 힘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다. 그러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의미 부여예요. 사실의 관계는 향유를 깨뜨린 거고 그 다음에 의미 부여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을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또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성격과 기질은 얼굴의 모양처럼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넌 왜 나하고 얼굴이 달라?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격과 기질이 당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문제 삼아요. 그럼 왜 문제를 삼을까? 얼굴이 다른 것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근데 성격과 기질이라는 건 나에게 영향을 줘버려요. 나와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처럼 다양해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성격과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든 맞춰가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요.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그 합의를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공통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출근 시간을 맞춘다. 뭐 밥 시간을 맞춘다. 공부를 한다.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교육의 기초,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그 근간에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의 체계를 표면화하는 게 교육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것은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 성격과 기질을 통합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고 그 교육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과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본능적으로 인간의 성격과 기질과는 다른 영역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인간을 맞추실 수 없어요. 그런데 신념적으로 그걸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신념으로 맞출 수 없는 존재들을 맞추고 그 맞출 수 없는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인간처럼 살아요. 뭐 피곤해 하실 때도 있고 웃으실 때도 있고 우실 때도 있고 대화를 나누실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맞추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맞출 수 있는 힘, 맞출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강하죠. 그래갖고 율법 자체가 법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근데 옳고 그름으로 이 땅에만 오셔갖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다면 그 옳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면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랑으로 회개시키면 된다고 믿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몸소 자기가 그거를 실천해내신 거예요. 옳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는 사랑이 옳음보다 클 때, 사랑이 옳음을 덮고 있을 때만 그 옳음은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음이라는 건요 항상 사회를 정당하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옳음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저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옳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학살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사랑이 옳음보다 크면 그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과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선택한 신념은 바로 정의로움보다 큰 사랑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라고 그러세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념의 선택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있기를 원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러냐면 그 길만이 사람들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의경생활할 때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아주 신실하신 경찰관이 계셨어요. 계장님이셨는데 되게 인자하시게 생기시고 그리고 정말 성품이 좋으세요. 그분은 늘 책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되게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보기는 좋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거리감이 생기는 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밥을 먹을 때도 늘 이분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친절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은 사람들과 거리감을 만들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성에 대한 의미가 말하자면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거룩성을 갖다가 보장하기를 원한 거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또 모든 일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관계나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성경책 펴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성공이 없으면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친절하기는 했으나 거리감을 너무 둔 나머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요, 두 가지의 경우들로 양극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겠다고 하면서 행동에 있어서의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두 가지 다가 사실은 너무 양극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법을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제시해요.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한참이고 또 유럽이라는 사회가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면서 소위 말해서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약해지고 문화적 현상들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때 루터파 교인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안 만나야겠다. 불신자를 안 만나고 그리고 죄 짓는 장소에 가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교류들을 단절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웨슬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 속에 살면 우리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먼지 있는 곳에 가면 먼지 묻고 오염될 수 있는 데서 오염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게 두렵다고 세상 속으로 못 가면 되겠냐. 하나님의 아들은 오염된 인간 세상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성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일명 신학화돼서 사회적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 부딪혀가며 어울려가며 또 그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감리교 운동과 웨슬리안들의 힘이 아주 놀라운 역사적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건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혁명하면 반드시 피를 보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피를 보면 혁명이라고 해요. 막 체제를 다 뒤집어 엎고 끝장내고 피를 보고. 그런데 영국의 명예혁명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은 이 바로 감리교도들이 하게 된 거예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그리고 이 군중들이 아주 특별한 어마어마한 트러블 생기지 않으면서도 명예롭게 입헌군주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그 사회적 참여, 정치적 참여, 또 사회 속에 들어가서 행동했던 그 삶의 자리에 감리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람들과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 그냥 거리감일 뿐이에요. 거룩은 친숙하고 다정하고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자, 그러려면 신념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신념을 지키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사랑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만남을 갖고 일을 하고 관계를 맺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 믿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추구했던 신념을 믿느냐, 따르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신학교 시절부터 여기까지 해오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사랑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고민이 많았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너무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고, 그리고 많은 일로 만나요. 또 많은 일로 만나다 보니까 일 속에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데,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막 경쟁도 붙고, 그 속에서 갈등과 트러블들도 생기고, 그 속에서 또 비교해가지고 서로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급화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직분 구조예요. 직분에 대한 것들이 사랑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개념을 해석하지 않고 이 직분을 피라미드형 계급적 구조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직분에 이르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 성공이라든지 혹은 내가 윗자리로 올라간다라는 잘못된 어떤 신앙적 체계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세속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제도와 시스템을 받아들이는데 그 제도와 시스템을 걸러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신념을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제도와 시스템 안에 사랑의 신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신념은 그대로 들어와 있고 사랑의 신념이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도 많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응어리가 많고 왜 그러냐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본질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충성을 다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건 잘 들여다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건 검증할 수도 없고 그걸 평가할 수도 없어요. 수치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칭찬하고 높여주고 잘했다 그러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능률적이거나 수치적이거나 목표를 달성한 걸 갖다가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그 구조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은 365일 우리가 듣고 52주 설교를 들어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매주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욕망과 또 조직과 시스템이 원하는 욕망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어떤 신념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교인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텐데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신념을 따르도록 훈련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쉬운 건 아니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냐. 내가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사랑하는 거죠.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랑을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그 우리 새 쌍둥이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근데 셋째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냐고. 나하고 문자를 좀 주고받고 싶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갔는데 되게 귀여워요. 저녁이 되면 문자도 오고 어제는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2월달 초까지 가족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여행 알려주려고.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 못 봐서 아쉽다고.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제가 수요일 금요일은 수업을 없기 때문에 좀 쉬는데 아이는 수요일 날 수업이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왔냐고. 사실은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좀 내가 고향에 올라가갖고 여기저기 볼 일 있어갖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앞으로는 수요일 날 가지 말라고. 수요일 날 가지 말고 금요일 날 가라고. 자기 금요일 날 수업 없거든요. 이 아이는 처음에 이제 엄마가 소개할 때 그러더라고요. 남자를 좀 무서워한대요.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 선생님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신 거예요. 오자마자 아이가
보면서 이제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되게 빨리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나니까 자기가 거부감을 갖고 있고 혹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깨질 때 그때 마음이 훨씬 많이 열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열리고 그렇게 돼서 이 어린아이지만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영어도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과목들도 같이 하고 1대1로 하고 잘하면 하리보 하나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목회를 오랜 동안 하다가 지금은 뭐 안식년 같은 개념으로 이제 쉬면서 내 삶을 어쨌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음 이제 목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 기간에 사람은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 두려운 환경이죠. 사람을 모르는 사람 만난다는 게.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내가 사랑이라는 신념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떤 삶의 자리든 어떤 관계든 간에 거기에서 그 만남은 또 좋은 만남이 되고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고 무슨 만남으로 사람들과 만날 것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것. 바로 자신의 신념을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의 이름이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사소하고 소박하지만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사랑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에너지가 또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에너지를 못 느끼는 분도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를 못 느끼는 분들은 대체로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을 못 받은 게 고갈돼 있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남하고 비교해서 뭐 얼마만큼 많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내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고 사랑의 신념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